오늘 들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입니다.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입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네, 흔히 들었던 사람에 대해서 말할 때 그 사람은 그릇이 크다, 그 사람은 그릇이 작다, 그런 말을 합니다. 즉, 한 사람에 대한 표현을 그릇이라고 사용할 때가 많죠. 성경도 사람을 그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엔 이름이 사울이죠. 사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서 대제사장에게 넘기려고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가 하늘에서 환한 빛이 쏟아지면서 그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면서 주의 음성을 듣죠. 잠시 후 그가 일어나서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가서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는 상태에서 3일 동안 지냅니다.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라고 하는 주님의 제자에게 환상 가운데 너 사울에게 가라, 그래서 사울에게 이러한 얘기를 해라 하고 명령을 내리자, 아나니아가 그 사람은 주님의 제자들 다 잡아 가두고 죽이려고 하는데 넘기는 사람인데 제가 어떻게 갑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아나니아에게 바울에 대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릇이라고 말씀했고, 그 바울이라는 그릇의 목적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고, 그 대상은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인과 임금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내용으로만 보면 이 바울이라는 그릇은 매우 큰 그릇이죠. 이스라엘, 이방인, 임금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니까 사명이 되게 크다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주 핵심 그 사명이죠. 사도행전을 보면요, 베드로가 처음부터 이제 나오기 시작해서 사도행전 15장 전반부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5장 후반부에서 이방인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최초의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순간부터 베드로의 이름은 안 나와요. 그리고 거기서부터는 이제 바울의 이야기가 사도행전 28장 끝까지 가죠.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보시면 28장 전체 중에서 15장까지는 베드로가 중심 인물이 되고 그 이후는 바울이 중심이 됩니다. 즉 베드로의 사명은 뭐냐면 처음 성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사명이고, 바울은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지만 주 목적은 이제 1차, 2차, 3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주 사명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았다. 베드로는 할례자의 사도고, 즉 이스라엘 백성의 사도고, 자기는 이방인의 사도다. 그래서 자신의 이 사명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죠. 나는 이방인을 위한 사도다. 그릇이 결국은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은, 그 그릇은 사람마다 다르다는 거죠.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다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사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다시 부활한 후에 나타나셔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네가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우고 마음대로 다니고 싶은 곳을 다녔지만 네가 늙어서는 내 발을 벌리리니 다른 사람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가랴. 즉 그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 그가 십자가에서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해야 될 것을 사실은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베드로가 묻죠. 저 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옆에 있는 요한을 가리키니까 예수께서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무슨 말씀입니까? 베드로의 사명이 다르고 요한의 사명이 다른 거예요. 베드로라는 그릇이 다르고 요한이라는 그릇이 다른 거예요. 요한은 12제자 중에 가장 어린 나이였어요. 가장 어린 나이에 제자가 됐고 그의 친형인 야고보는 사도행전에 보면 최초의 12제자 중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같은 형제지만 형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하고 다른 제자들도 사도들도 다 순교를 당했지만 요한만 순교를 당하지 않고 반모섬에 유배에 가서 자연사합니다. 자연사. 그러니까 90에서 100세 정도 살았다고 여겨지는데 요한이 수를 다 누리고 그냥 순교하지 않고 그냥 죽어요. 이처럼 그릇이 다르고 그릇마다 사명이 다른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음식을 이제 식사할 때 어떤 그릇을 선택하잖아요. 점심 먹을 때 어떤 그릇을 선택할 때는 그 선택한 의도가 있습니다. 여기에다 뭐 이번 점심은 뭐 이런 요리를 했으니까 이걸 어디다 담을까 해서 딱 맞는 그릇을 우리가 선택해서 그 그릇에 그 음식을 담듯이 하나님도 어떤 그릇을 선택하실 때 그 의도와 그 목적이 있어요. 그 바울이라는 그릇을 선택할 때 그 그릇의 용도와 목적이 있고 그것이 사명이고 그것이 비전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 비전, 그게 나의 그릇됨이에요. 그 사명은 사람마다 다르고 종류도 다르고 사명의 종류도 다르고 사명의 크기도 다르죠. 마치 집에 있는 수많은 그릇들이 크기가 다르고 그릇마다 용도가 다른 거와 같은 겁니다. 모세를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불붙는 가시떨기 가운데 부르셨을 때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즉 모세의 사명은 뭐냐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게 사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내고 광야를 가게 하고 가나안에 들어가게까지 하는 것이 모세의 사명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혈기를 부린 걸로 반석을 지팡이로 칠 때 그 사건으로 못 들어가죠. 징계를 받아 못 들어가지만 그래서 모세가 들어가고 싶어서 가나안에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 다시 하지 마 해서 이제 결국 모세가 못 들어갑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지만 모세의 사명은 다 감당한 거예요. 들어가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바톤을 여호수아에게 이제 넘겨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에 대한 생각을 잘못하는 것은 뭐냐면요. 내 인생은 내가 만든다. 그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죠. 내 인생 내가 만들고 내 갈 길 내가 가. My way.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원하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꿈을 꾸고 목표를 정하고 하면은 그건 되는 거야. 난 그걸 위해서 살 거야. 내가 목표를 정하고 내가 믿고 내가 꿈꾸면 그대로 된다. 내 인생의 대본은 내가 쓴다. 그게 보통 사람들의 생각이고 가끔 믿는 자들 가운데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내 인생의 대본은 내가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대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 대한
하나님의 대본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의도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콜링이라고 그러죠.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다시 보낼 때는 목적이 있는 거고, 그게 그 사람의 그릇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그릇이고, 각 그릇은, 각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그 나름대로 독특한 그릇이고, 독특한 나만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오늘 보면 디모데후서 2장 20절을 보면요.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큰 집, 여기서 말하는 큰 집은 이제 하나님의 집이겠고요. 큰 집에 있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말하는 겁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고 질그릇도 있다. 귀히 쓰임받는 그릇도 있고 천이 쓰임받는 그릇도 있다. 금이나 은그릇은 귀한 음식을 담는 데 사용될 것이고, 질그릇이나 나무그릇은 일반 음식이나 그런 귀하지 않은 음식을 담겠죠. 우리 각 가정에도 그릇들이 있어요. 외부에서 중요한 손님이 왔을 때 내놓는 좋은 그릇이 있고요. 보통 먹을 때 그냥 편하게 사용하는 그릇들이 있고요. 또 어떤 그릇은 좀 시원찮으면 이제 개밥 그릇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이렇게 용도가 다 다르죠. 다양한 곳에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어떤 사람은 금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은그릇으로, 어떤 사람은 질그릇, 어떤 사람은 나무그릇으로 사용하세요. 다양한 곳에.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할 수 있죠. 왜 나는 하나님이 이런 그릇으로 만드셨을까? 누구는 재벌집에서 태어나 호의호식하는데, 이렇게 가난한 집 아들로 태어나서, 누구는 큰 인물로 이렇게 쓰시는데, 내 동창 누구는 크게 쓰임받는데, 나는 이렇게 평범하게 이름 없이 소시민으로 살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바울이 로마서 9장 20절,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의 주권이죠. 토기장인 하나님이 토기인 우리를 만드셨을 때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만드는 거지, 왜 그렇게 만들었느냐고 따지고 물을 우리가 권한이 없다. 토기는 토기장이에게 왜 나를 이런 토기로 만들었느냐라고 물을 권리가, 권한이 없다, 그 얘기예요. 내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내가 지금의 부모를 만났고, 내 성격이, 내 외모가, 내가 가진 재능이, 이거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신 거예요. 그걸 내가 선택한 바가 없습니다. 내가 잘났든 못났든 내가 선택한 바가 아니에요. 내가 머리가 좋든 머리가 나쁘든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로마서 9장 말씀을 보면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따질 권한이 없다. 마치 TV를 제조한 사람에게 작은 TV가 왜 나를 50인치로 만들지 않았어? 라고 말할 권리가 없다는 거죠. 우리도 왜 나를 지금 이런 사람으로 만들었습니까? 라고 물을 따지고 들을 권한이 없다. 이사야서 45장 9절도 이렇게 말해요.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네. 하나님이 토기장이로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데, 그릇이 날 왜 이런 그릇으로 만들었느냐고 따질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릇인 우리도 하나님께 그것을 따질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디모데후서 본문의 그릇에 대한 말씀에서 핵심적인 포인트는 거예요. 귀하게 쓰인다. 20절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다. 그래서 그릇이 둘로 나눴어요. 귀하게 쓰는 그릇과 천하게 쓰는 그릇으로 나눴습니다.
그럼 어떤 그릇이 귀하게 쓰일까? 오늘 20절만으로 보면 금그릇, 은그릇이 귀한 그릇이고 나무 그릇과 질 그릇은 귀한 그릇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다음 절 20절이 의미가 있습니다. 21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 20절과 21절이 다 귀하게 쓰이는 그릇을 말하는데 20절에서는 그 귀한 그릇이 금그릇이나 은그릇으로 여겨집니다. 근데 21절에는 귀 쓰는 그릇이 다르게 말하죠. 그것은 뭐냐?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그러니까 21절에서는요, 귀 쓰는 그릇은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임 받는 조건이 단 하나예요. 깨끗함입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면 주인이 쓴다. 여러분, 우리 집에서 그릇들을 보세요. 내가 참 좋아하는 그릇이 있어요. 근데 누가 와서 그 그릇으로 막 손님들도 보고 싶은데 지금 막 설거지통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럼 그 그릇을 못 쓰는 거예요. 그 그릇이 아무리 금그릇이라 하더라도 더러운 그릇은 우리도 안 쓰잖아요. 설거지도 안 된 그릇에 또 담아서 드시는 건 없잖아요. 장사하는 사람 그럴지 몰라요. 20절만 보면 귀하게 쓰는 그릇이 금그릇 같은데 21절을 보면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다. 아무리 금그릇, 은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러우면 사용하지 않는 반면에 아무리 질그릇이나 아무리 나무그릇이라 할지라도 재질이 형편없어도 깨끗하면 그 용도에 맞게 사용을 받는 거죠. 자, 여기서 이제 깨끗함이 제일 초점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또 하나 물을 게 거죠. 그럼 누가 그릇을 깨끗하게 하느냐? 일반적으로 우리는 그릇을 우리가 깨끗하게 해요. 우리가 설거지 하잖아. 그릇이 자기를 깨끗하게 할 수 없잖아요. 사람이 그릇을 합니다. 설거지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다 하셔서 알겠지만. 이게 귀찮지만 해야 돼요. 왜? 더러우면 못 먹으니까, 이 그릇을. 근데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릇은 좀 다릅니다. 오늘 21절이 뭐라 그래?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 그릇이 그릇을 깨끗하게 하면 그 말이에요. 인간 그릇은 스스로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일반 그릇은 주인이 그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만 오늘 21절에 말하는 것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주인이 쓰시겠다. 주인이 설거지하지 않아요. 주인이 그 그릇을 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인간 그릇을 깨끗하게 하지 않고 본인이 본인을 깨끗하게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시겠다. 즉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할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그릇에게 있다는 거예요. 즉 내가 우리 자신을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놔야 하나님이 나를 쓰세요. 더러운 삶을 살면서 하나님 왜 나를 안 쓰세요? 가끔 이런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같으면 설거지하는 그릇 쓰겠어요? 본인도 안 쓰면서 왜 하나님 보고 더러운 자기를 쓰라고 그래?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지. 예레미야 18장을 보면 하나님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너 일어나서 토기장이의 집으로 가라. 그리고 토기장이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토기장이 집에 갔더니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고 있는데 그 물레라고 그러나 이렇게 빙빙빙 돌아가는 거 물레죠. 물레를 돌리면서 이렇게 그릇을 만들다가 모양이 좀 삐끗해서 뭔가 잘 안 나오면 그 토기장이가 그걸 진흙을 다시 수거해서 뭉개가지고 다시 이렇게 진흙덩이에다 집어넣고 새로 만드는 것을 이제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여주신 다음에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너희가 형편없는 토기가 되면 토기장이가 그 진흙 그릇 만들다가 이렇게 뭉개버리듯이 내가 너희를 다시 없애버릴 수도 있다. 경고하시는 거죠. 그 다음에서 하나님이 계속 이런 말씀하세요.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뽑거나 부수거나 멸하려 할 때에, 자, 어떤 민족이나 국가를 이제 심판하려고 하는데 만일 내가 말한 그 민족이 그의 악에서 돌이키면 그 민족이 회개해버렸어요. 니느웨처럼, 요나서의 니느웨처럼 다 회개해버렸어요. 멸망하려고 했는데 회개를 해버렸어요. 그러면 내가 그에게 내리기로 생각하였던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겠다. 또 반대 경우죠. 내가 어느 민족이나 국가를 건설하거나 심으려 할 때에 만일 그들이 나보기 악한 것을 행하여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에게 유익하리라 한 복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리라. 거꾸로 하나님 축복하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떤 민족에 대해서 그 민족이 악한 길로 행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축복의 계획을 다 없애버리고 취소시키시겠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게 유다에게 하는 거죠. 그러므로 이제 너는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리며 계책을 세워 너희를 치료하노니 너희는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며 너희의 길과 행위를 아름답게 하라 하셨다. 결국 토기장의 집으로 가라 하신 이유는 그 토기가 이스라엘이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그 토기장이가 토기를 언제든지 원점으로 돌린 것처럼 내가 너희를 다시 축복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 메시지를 전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참 여기서 우리가 사실 놀라운 것은 자, 토기장이가 토기를 만들 때 토기는 다 하나님이 토기장이는 하나님 만드셨지만 그 인간 토기가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면은 하나님이 별로 안 쓰실 생각하더라도 쓰시겠다는 거고 쓰려고 했더니 그 그릇이 더러워져 버렸어. 그럼 그거 다 취소. 그러니까 일반 그릇은 그냥 만드는 대로 만들어지만 인간 그릇은요 스스로 깨끗하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어떻게 하냐에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그릇과의 차이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거룩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떤 그릇을 선택하고 사용하실 때 보는 초점은 깨끗함입니다. 그게 1순위예요. 아무리 큰 그릇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택하시고 아무리 그에게 재능 있고 뛰어난 재능을 주셨더라도 그가 깨끗한 삶을 살지 않으면요 그거 하나님이 안 쓰세요. 계획이 있어도 결국은 없던 걸로 하고 마시겠다 그거죠. 여러분 오늘 20절과 21절은 참 대조되는데 20절에서 귀하게 쓰는 그릇은 금그릇, 은그릇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사실은 세상적인 관점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떤 그릇이 귀해요? 금그릇과 은그릇이 귀해요. 여러분 대기업들이 얼마나 인재들을 데려가려고 전쟁을 합니까? 세상에서 보는 금그릇과 은그릇은요 세상에서 보는 좋은 그릇은 귀하게 쓰는 그릇은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인재들입니다. 그게 사실 20절 일반적인 얘기예요. 근데 21절은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그릇을 쓰시느냐? 깨끗한 그릇을 쓰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21절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여기서 누구든지라는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그 어떤 그릇이든지 그가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뭐 질그릇이든 어떤 그릇이든지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어떤 그릇이든지 귀히 쓰는 그릇이 된다. 이거 되게 중요한 초점이죠. 그릇의 자질과 상관없고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귀하게 쓰세요. 세상에서는 금그릇과 은그릇만 귀하게 쓰지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만 귀하게 쓰신다. 이게 세상과 하나님과의 사실은 차이입니다. 어떻게 깨끗하게 할 거냐? 이게 이제 핵심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 중에는 귀히 쓰는 큰 그릇도 있고 작게 쓰시는 그릇도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은 하나님 크게 쓰시고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작게 쓰세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재림에 대한 말씀하시던 중에 예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자,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큰 그릇으로 만들 수 있어요. 위대한 종으로 만들 수 있어요. 또는 엄청난 큰 비즈니스를 해서 주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에게는 많이 맡겼기 때문에 많이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셔서 내가 거부가 됐다. 내가 엄청난 성공을 했다. 요구하시는 게 커요, 그 사람한테. 내가 많이 줬으니까. 많이 받은 자에게 많이 요구하고 많이 맡은 자에게 많이 달랄 것이다. 여러분, 내가 많이 받았다면 내가 큰 그릇이다 여겨지면요, 자랑할 일이 아니라 여러분 두려워하셔야 돼요. 이 뒷감당이 안 되면 큰 그릇 아닌 게 난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 보배를 질그릇, 이 우리예요. 질그릇을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고 이렇게 툭 치면 깨지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누구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에요. 그릇이 귀한 게 아니라 담긴 게 귀하다는 거예요. 보배를 담았습니다. 근데 그릇도 좋은 게 아니에요. 보배를 질그릇에 담았어. 아슬아슬하죠, 이거. 여러분, 깨지기 쉬운 그릇에 귀한 걸 달고 이렇게 도옥해서 식탁으로 가져갈 때 얼마나 조심스러워. 이거 잘못 꺼지면 팍 하고 다 나가는데. 아슬아슬한 거예요. 큰 그릇은요, 아슬아슬한 거예요. 산산조각 납니다.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는 자에게 겸손함이 없고 두려움이 없다면 큰 그릇 아닌 게 난 거예요. 재앙입니다. 큰 그릇인 게 재앙이에요. 반면에 작은 그릇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사실 대부분 작은 그릇이죠. 어떤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은 성연에 꽂고 나머지는 평범해요. 어느 분야를 들어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비에 보면요, 5달란트 받은 자, 5달란트를 또 남겨서 10달란트 만든 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2달란트 가지고 4달란트 만든 자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길 거다. 1달란트 받은 자는 게으르고 땅에 파묻어서 칭찬을 못 받았지만, 만약에 가정에서 1달란트 받은 자도 그것으로 열심히 해서 2달란트를 남겼다면 그에게도 똑같은 말씀하셨을 거예요. 주인은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여기서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가 주인이 볼 땐 다 적은 거예요. 다 적은 일에 네가 충성했다. 우리가 볼 때 도토리 키즈 보기에 커 보일 뿐이지 하나님 보실 때는요, 다 적은 일이에요. 그리고 정작 큰 일은 나중에 맡기겠다. 천국에서 우리가 뭐 할지 모르지만 작은 일에 충성했을 때 그도 많은 것을 천국에서 큰 일을 할 수 맡기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다 적은 일이라고 하셨고, 또 하나 5으로 10 만들었건 2로 4을 만들었건 하나로 2를 만들었건 다 뭐예요? 똑같은 칭찬하셨습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의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달란트의 크기는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많은 달란트가 내게 있다는 것은요, 내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거저. 왜? 나를 거기 어디 쓸 데가 있는데 거기에 큰 능력이 필요하니까. 많은 재능이 필요하니까 준 거예요. 그거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에요. 이걸 오해해서 내가 저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러면 이제 그릇이 깨지기 십상인 거죠. 질그릇이 깨지려고 하는 거죠. 달란트의 크기는 차이가 없고, 내가 공부 잘하고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사업 수단이 좋다, 그런 능력을 하나님이 거저 준 거예요. 내가 뭘 잘해서 준 게 아니라 그냥 주신 거예요. 왜? 그게 내 그릇이니까. 나를 그렇게 쓰시려고 그릇을 만드신 것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요, 달란트 받은 세 사람에 대해서 예수께서 하셨던 주인이었던 말씀에 착하고 충성되다. 이 충성이라는 말이 좀 중요합니다. 충성. 5달란트로 열을 만들었으니 5분의 10 하면 2예요. 2달란트로 넷을 만들었으니 2분의 4 하면 역시 2예요. 1달란트로 2달란트 만들어도 이퀄하면 2예요. 자, 다 똑같이 2죠. 비율은 똑같아요. 비율이 똑같다는 말은 뭐예요? 충성할 정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1이든 2든 5든 분모에 5달란트든 2달란트, 1달란트든 비율은 다 2배예요. 5으로 10 만들고 2로 4 만들고 하나로 2 만들었어. 비율이 2이라는 얘기는 셋이 똑같은 최선을 다했다. 다 똑같은 충성을 했다 얘기예요. 하나님 그걸 똑같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비교하면 기분 나쁜 일들이 좀 많지만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또 많으니까. 그러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관계로 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달란트 가지고 비교하고 우쭐할 필요도 없고 낙심할 필요도 없어요. 고린도전서 4장 2절에서 그리스도 일꾼에 대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사람은 착해야 돼요. 성품이. 그거 충성돼야 됩니다. 내가 맡은 일 적다고 1달란트, 에이 이거 뭐 같지도 않은 걸 주셔가지고 땅에 파묻었어요. 호되게 심판을 받지만 그가 적어도 적은 걸 받아도 만약에 열심히 주인을 위해서 일했다면 그도 큰 달란트 받은 자와 똑같은 칭찬을 받았을 겁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너희들 종으로서 내가 시킨 거 다 하고 나서 내가 대단하면 이런 얘기하지 말고 저 무익한 종입니다. 그냥 내가 마땅히 해야 될 거 했을 뿐입니다. 주인님 이런 자세를 가져라 그 얘기죠. 요즘 원숭이 두창이 번지고 있다고 그래요. 1977년에 천연두가 사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980년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발표를 했어요. 이제 천연두는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천연두가 그 스몰 팍스라고 그러거든요. 원숭이 두창은 멍키 팍스예요. 같은 유사 종류입니다. 다 천연두와 같은 종이에요. 두창이라고 하니까 뭐 새로운 병 같지만 일종의 천연두 같은 겁니다. 멍키 팍스예요. 이 원숭이 두창이요. 이번 달 영국으로 시작해서 유럽으로 쫙 퍼졌고 캐나다, 미국, 호주, 이스라엘까지도 감염자가 나오고 아프리카도 뭐 여러 나라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지난 21일까지 15개국에서 120명의 환자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 원숭이 두창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보면 영국의 남성 동성애자들에게서 집단발병으로 시작된 거예요. MBC 보도에 따르면 영국의 런던 위생열대의학대학원 교수가 스페인과 벨기에 2차례 광란의 파티 중 동성애자와 양성애자 남성 간의 성관계에서 비롯됐다는 것이 현재 유력한 가설이다. MBC 뉴스에 나온 거예요. 그럴 것 같다. 5월 24일자 조선일보를 보니까 WHO의 고위급 고문도 원숭이 두창 확산이 유럽에서 열린 2차례 대규모 파티에 발생한 우연적인 사건 같다. 여태까지는 원숭이 두창이 아프리카를 넘어간 적이 없었는데 동성애자들의 그 난리를 치는 이상한 뭔 파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최초다. 그래서 영국에서 새롭게 보고된 원숭이 두창 감염자 4명이 모두 남성 동성애자와 남성 양성애자고요. 스페인에서도 게이 사우나로 알려진 곳에서 하루 30명 이상의 집단 감염이 발생했어요. 동성애자들에게만 감염이 되는 건 아니지만 최초의 발생은 다 동성애자 그들에게서 시작된 거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아주 악한 세상이고 더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이미 참 악한 세상이에요. 정말 더러운 세상이에요. 성적 타락이 보편화됐고 아주 극단적인 타락으로 가고 있고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특히 젊은 청년들에게도 이 부분이 방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저는 고1 때 여자친구를 사귀었어요. 동대문 스케이트장에 여름에 스케이트하러 갔다가 우리 교회 여자친구의 친구로 왔던 애를 이렇게 제가
현장에서 손을 잡고 스케이트를 탔어. 이렇게. 그때는 센세이셔널 했을지 몰라. 어린 것이 사복 입고 스케이트장에서. 근데 저는요, 그 친구 한 1년 반 사귀었지만 헤어질 때까지 손밖에 만진 거 없어요. 손만 만졌어. 그것도 몇 번 못 만졌고. 저희 때는 좀 그랬는데 요즘 그런가요? 세상이 엄청 달라졌어요. 저는 손 만질 것도 스케이트 걔가 못하니까 만졌지 내가 뭐 일부러 손을 잡아야겠다 의도를 가지고 만진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지금 세상은요, 손 만지는 거와요 다 피식피식 웃을 거예요. 만난 지 며칠 안 되면, 며칠 됐으면 한번 서로 다 자야 되고, 보여준 젊은 애들이. 악한 세상이 되고 더러운 세상이 됐습니다. 전도서 11장 9절이 이렇게 말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을 마음에 기뻐하며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는 대로 행하라. 마음대로 살아.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경고죠. 저야 뭐 이제 제 인생 뭐 일할 만큼 했으니까 그렇지만 젊은 지금 20대와 30대들은요 깨끗하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 하나님 여러분 쓰십니다. 여러분이 깨끗하게 살지 않으면요 하나님 절대 여러분 축복 안 하세요. 여러분 절대로 쓰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도 더러운 그릇 안 쓰는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에 더러운 인간을 쓰시질 않아요. 만약에 쓰시겠다면 아주 고난을 주고 치고 쳐서 회개시키고 그러고 쓰세요. 깨끗하게 만들고 쓰세요. 그게 얼마나 고난입니까? 깨끗하게 내 의도 스스로 깨끗해진 게 아닐 때는 그게 얼마나 고난으로 와야 돼. 노아 시대 사람들이 노아를 조롱했어요. 쟤 왜 산에다 배를 짓고 저래? 롯의 시대 소돔 사람들이 롯을 비웃었어요. 오늘날도 좀 깨끗하고 거룩하게 얘기하면 사람들이 비웃어요. 이 거룩? 뭐 깨끗하게? 아이고 천연기념물이구나 너. 베드로가 베드로서 3장에서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하는 이렇게 말하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그 다음이 그거예요. 거룩한 행실과 경건하게 살아라. 깨끗하게 살아라.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 그러면 너희들 깨끗하게 살아. 주님의 재림 하면서 더럽게 살지 말고 정말로 재림을 너희가 기다린다면 너희는 깨끗하게 살아야 돼. 왜?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다 이게요. 그 주님의 재림은 결혼식이에요. 혼인잔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자, 결혼식이에요. 우리 지금 신랑 만날 기다리는 신부들이에요. 우리 교회는. 자, 신랑 만날 신부가 깨끗하게 자기를 유지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신부가 막 이 남자 저 남자 만나고 다니는 게 옳겠어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요. 어린 양이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 깨끗한 삶이다. 세마포 흰옷, 결혼 신부 드레스. 요한계시록 21장에서도 내가 몸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신부가 이쁘고 아름답게 꾸민 것과 같다. 주님 재림 직전인 오늘날 시대의 교회의 싸움의 핵심은요, 깨끗함입니다. 어떻게 교회가 깨끗할 수 있느냐. 이게 싸움의 이슈예요. 가장 큰 화두가 깨끗함입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가 많이 무너졌어요. 벌써. 사실. 모든 그릇은 하나님께 다 귀합니다. 지문이 다 우리가 다르듯이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전부 다른 독특한 그 그릇마다의 사명과 독특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쓰임 받으려면 먼저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기셨을 때는요, 충성해야 됩니다. 깨끗한 삶과 충성된 삶. 적은 것이라고 불평하지 않고 적은 일에 충성하는. 내가 맡은 게 별거 아니야. 내가 정말 주의 일 같지도 않아. 그래도 그 일에 충성해야 돼요.
비싼 옷을 옷걸이에 걸었다고 그 옷걸이가 비싼 옷걸이 되는 거 아니죠. 나에게 귀한 사명 주셨다고 내가 질그릇인 걸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나는 진흙으로 만든 존재고 나는 깨지기 쉬운 존재야. 항상 두렵고 겸손함으로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아야 됩니다. 깨끗한 그릇이 되어 귀히 쓰임을 받고 충성된 그릇이 되어 상 받는 그릇이 되어야 됩니다. 늘 무익한 종이라고 여기고 겸손하게 작은 일에 충성하셔서 하나님께 상금받고 사랑받는 그릇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